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로. 이제는 우리가 내면 생활로 들어가야 돼. 응. 자, 정선 읽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외면의식과 내면의식의 두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직 외면의식만으로 활동하는 모든 동식물과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내면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한 오직 인간만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존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 의식이 다른 의식이 생각하는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인간의 중심 그리고 존재의 주체는 내면의식이다. 내면의식은 속사람인 영혼이다. 따라서 인간은 내면의식이 주체가 되어 살아야만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삶, 존재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인간은 외면의식으로 살면 동식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말이다. 네. 우리가 내면의식이 없으면은 뭐 침판지나 별 차이 없다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먹는 거, 잠자는 거, 지네 편안히 노는 거, 뭐 그런 생각만 하고 뭐 눈만 뜨면은 응?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면의식이 없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군성들이 얼마나 허우적거리면서 쾌락에 늪에 빠져갖고 얼마나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반드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있죠? 그 어거스틴이 9살 때 학교를 갔는데 얘 9살 때부터 말을 좀 안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주체의식이 강하니까 어려도. 우리 손주가 9살 됐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커스코에서 책을 시리즈로 좀 몇 권을 사다 줬는데 쌤이가 이건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 근데 내가 그걸 고르면서 옆에 할머니가 나랑 똑같은 책을 사길래 그 책 좋으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 걸 했더니 너무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건데 사다 달라서 왔다고 너도 사래.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그걸 샀어요. 6권의 시리즈를 한 박스 안에 들었는데 그랬더니 거기 책 한 권이 호러 책이야. 그거는 우리 아들이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어떻게 가서 바꿨지. 그랬는데 뭘 얘기하려냐면은 책이라는 것도 그 수준에 맞는 게 있잖아. 맞는데 너무 높은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도 9살밖에 안 됐지만은 똑똑했으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공부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막 말리다 그랬어.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 그게요 성경 다음으로 팔린 게 어거스틴 참회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그걸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는 읽기가 좀 지루했어. 그래서 이제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기억한 거 보면은 그 9살에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어렵게 한 거야. 그리고 막 대들었어. 그때 선생님이 막 두들겨 팼어. 그때는 AD 350년경이니까 그 북아프리카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고향. 거기는요 너무 날씨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갖고 거기가 세계 최대 도서관이 거기 있잖아. 알렉산드리아에.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반항을 했어. 근데 이 어거스틴이 자라난 그 환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는 평생 엄마 모니카가 예수 앞에 인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똥꼬집 부리고 끝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어릴 때부터 헌신해서 모니카는 맏아들, 큰아들 된 어거스틴을 꼭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모니카 엄마가
40년 기도 만에 응답받아서 성자가 됐다. 이제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반항아 기질이 있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엄마와의 큰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께 바친 아들인데 왜 저러나. 그래갖고 얘를 그 타투르 그런 고향인데 거기서 떠나가지고 얘를 어디로 보냈더라? 피렌체로 보냈어요. 피렌체로 보내니까 밀라노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 밀라노 쪽은 로마, 서로마, 동로마에서 쇠퇴기예요. 그때는 이제 로마가 몰락할 시간이야. 근데 너무 로마가 나라가 커지니까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지면서 동로마가 강해졌어. 그리고 서로마는 군인들이 막 군대를 안 가. 그래갖고 게르만족의 독일계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용병이 뭐 그렇게 돈 받고 싸우는데 뭐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사람이 용병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가 점점 세져서 서로마가 먼저 쇠퇴했어요. 먼저 쇠퇴를 하면서 밀라노, 피렌체 이쪽이 너무나 아름다운 학문에 꽃을 피울 때예요. 막 그냥 뭐 세계 최대 학문지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는 실합 신화잖아.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그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을 때 모니카가 글로 공부 잘하라고 보냈는데 기숙학교로 보내는데 이상한 거에 빠진 거야. 거기다가 그 당시 밀라노하고 피렌체는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았던 거예요. 완전히 베니스의 그 사창가 문화가 다 들어와져 있고 뭐 완전히 활락 유흥의 도시였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부자들도 다 글로 내려가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에이즈가 막는데요. 왜냐면 타일랜드, 캄보디아 이쪽으로 섹스 감각을 많이 갔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에이즈 걸려와가지고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뉴스에 안 나지. 그런 식으로 그 당시 밀라노하고 피렌체는 엄청 그런 활락과 문화가 퍼져 있으면서 자연히 거기서 사춘기를 보낸 어거스틴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엄마가 맹자를 좋은 환경에 하려고 이사를 몇 번 갔다는 식으로 잘못 보낸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18살에 아버지가 됩니다. 어거스틴이. 창녀랑 자서 애를 낳았어. 아들을. 그래서 18살에 벌써 아빠가 된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멀리 떨어지는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모니카가. 말도 못하지. 저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참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원체 그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밀라노에는 마니교라는 게 있었어. 마니교. 마니교가 그냥 아주 큰 붐이야. 요즘에 한국에 신천지가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마니교가 그냥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니교 사상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니골라당이지. 니골라당 그런 거야. 영지주의.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더럽혀도 영혼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매일 창조촌에 가서 몸을 버려도 죄가 안 된다. 그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아주 심취됐어,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계속 활락 유흥가에서만 살다시피 했어.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일을 겪다가 성경을 이제 열심히 봐야 되겠다 했어. 성경을 열심히 보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딱 걸린 게 뭐냐. 우리 공부했던 창세기 2장 7절 1장 27절하고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 이건 뭐야.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아벨, 아담, 이브 세 사람만 이 우주에 있어야 되는데 뭐 카인이 밖에 나갔더니 또 그렇게 금방 딴 여자랑 결혼하고 성경 그대로 보면 많잖아. 거기서 걸렸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 자세히 나와요. 고백록이
5부로 돼 있는데 1편은 자기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내버렸어. 아 이거 다 틀렸다. 모순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호모사피언스라든가 네안데르탈 이런 거 몰랐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알으셔야 돼. 지금은 허블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2,000억만 개의 별이 있는 거를 알아내서 그렇지만 내일 또 다른 기가 막힌 망원경이 또 나오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별이 있는 거를 발견할 거라고. 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기가 막힌 허블 망원경이 있어도. 그러나 그 당시 밀레너에서 그런 그 천문학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태양계 정도만 보는 이런 수준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엄청 많은 은하계 위에 또 은하계 또 은하계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혼란이 왔겠죠. 어거스틴이. 혼란이 막 오는 거야. 근데 마니교는 바벨론 종교예요. 마니교는 AD 250년경에 바벨론의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야. 근데 마니교의 중점은 뭐냐면은 조물주가 선신과 악신 둘을 만들었는데 선신과 악신이다. 인간은 원래 선신인데 악신이 가끔 우리를 장난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이건 악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나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게 영지주의란 말이야. 바벨론 종교가. 그런 거에 물들으니까 환락가에서 아무리 놀아도 죄의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서로마, 그 당시 이탈리아 그 밀라노 이쪽, 그리스 쪽은 전부 다 마니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마니교의 사제가 되기를 원했어. 전부 마니교의 사제가 되기를 원했는데 마니교를 이 사람이 사제가 됐어요.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마니교를 친구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다 마니교에 빠뜨렸어.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갑자기 통일교 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부 통일교로 이끌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 마니교 아는 사람마다 다 했어.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수사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된 거야. 근데 자기 고향에 있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명문가. 조금 다 똑똑한 것 같은데 하버드 쪽의 명문가들은 벌써 레벨이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피렌체 쪽은 명문가야. 전부 머리가 똑똑하고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당시는 전부 선불자가 아니고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다 명문가 귀족 자녀들이죠. 근데 후불제였어. 후불제니까는 얘네들이 똑똑한 머리는 좋은데 한 달에 30일이면 28일 동안 어거스틴 강의를 들어. 그리고 이틀은 이틀은 딴 데로 가버려. 그러면 마지막까지 안 채웠으니까 돈 안 내도 괜찮은 그런 거니까 열심히 듣고서는 다른 강의를 들으러 다른 교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이 너무 실망했어. 똑똑하고 세계적인 수자들이 모였지만은 이런 애들을 양성해봤자 사기꾼밖에 기르는 게 안 되겠구나. 그 야근 머리들. 응?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서는 나도 유명한 성서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서는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거기서 걸린 거죠. 창세기에서. 그래갖고 이거는 거짓 신화, 그리스 신화와 비슷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거를 해버리고서는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실망을 갖고서는 자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모니카를 만나러 갔다 그래. 그래서 모니카를 만나러 이제 갔는데 어머니 모니카 너무 좋아했죠. 왜냐면 평생 부부로 살았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그리스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완전히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만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 아들 어거스틴에게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얘를 통해서 위로와 보상을 받으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열심히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뭐 될 듯하면 사창 가서 아들 낳고 될 듯하면 만유교에 빠져서 만유교 수사까지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근데 너 왜 돌아왔니? 그랬더니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실망이 온 거야. 젊은 나이에 친구가 가면서 그 친구가 어거스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가. 나는 죽기 전에 고해성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옥에 갔다 할지라도 낙원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혼돈이 왔어. 만유교 교리랑 로만 캐톨릭 교리랑 어머니가 알고 있는 이 성서의 교리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보려고 뭔가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고서는 그러면 내가 만유교도 열심히 해보니까 모순점이 막 나와. 악신과 선신이 있는데 그 선신이 내 안에 있고 악신은 밖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거스틴이 내면 생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혼자. 그래서 제가 그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통해서 오늘 교재를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을 한 거예요. 요 제목은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외면 생활에서 내면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다 같이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 할렐루야죠. 멋있죠? 어거스틴의 그 신앙이. 그래서 뭐 만유교도 들어가 봤지, 로만 캐톨릭도 연구해 봤지. 저도 많이 연구해 본 사람입니다. 저도 순복음신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장로교 신학을 통해서 배울 게 있지 않아서 장로교 신학도 또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거 나왔는데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 문제들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또 있는 거야. 금식 기도로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상담하게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공부했죠. 그리고 나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뭐랄까 틀이 잡혀지더라고. 여기서 부족한 점은 장로교 신학에서 부족한 거, 두 개 신학교에서 부족한 것을 또 그 3년 동안 센트루이스 그 신학교 그 부교가 여기 LA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열심히 3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와꾸가 말하자면 이렇게 좀 잡혀지더라고. 부족한 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는 외면 생활에서 내면으로 와야 되는 거야. 외면에서 내면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 신학도 또 하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의 열매 그 사역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지금도 살아는 현재 역사신 그 하나님 그런 감리교 신학도 안 믿어졌어요. 요한 웨슬레가 다닐 때는 성령에 불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변하고 감리교 교수들이 레즈비언 교수들도 있고 게이 교수들도 있어요. 시카고에.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난 내 친구를 통해서 감리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니까 감리교 신학까지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배울 게 없다. 딱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안 갔죠.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만유교도 빠져있고 로만 캐톨릭도 연구해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알고 있는 그것도 아는데 혼돈이 오는 거지. 그런데 자기가 깊이 다 연구를 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만유교에서 추구했던 외면 생활은 전부 죄를 불러들이는 거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신앙을 보니까 내면에 잔리기용처럼 주님과 깊은 고통이 있는 걸 보고 내면 생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된 성서 연구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몇 살 때냐면 42살. 그러니까 모니카가 40년을 기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돼서 42살 때, 42살 때 제대로 성서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라고? 시작!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로. 그래서 그는 북아프리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을 차렸지. 그래서 참된 신과의 교통,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구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고백론도 쓰고 책을 엄청 많이 썼죠. 가장 유명한 게 고백론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론. 참회로. 그럼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왜 많이 읽혔느냐? 가장 솔직하게 사창가의 얘기까지 솔직하게 그 일과목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거룩한 척, 성자인 척 너무 그러면은 에이 나는 뭐 100번 죽었다 해도 저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공감대가 되면은 아 이런 분도 그렇게 살았구나. 나도 소망이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면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저 살아온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공감대가 돼서 편안한 거예요. 또 제가 편안하게 하고 너무 거룩한 척 본의 있는 척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얘기하려면은 너무 외면성화를 뭐 혼자 잘난 척 티내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해요. 내면이 중요한 거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제가 이걸 서론을 말씀드린 거야. 왜냐면 어거스틴에서 준비한 교재니까. 시작. 인간은 누구나 외면의식과 내면의식의 두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오직 외면의식만으로 활동하는 동식물과의 차이다 그랬어요. 자, 외면성활의 어리석음. 외면성활의 어리석음. 외면성활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신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의식은 사람의 육체를 조건으로 해서 육체에서 생성되는 거죠. 의식이. 이는 육체에서 외면의식이 생성되기에 외면의식은 곧 육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외면의식은 육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다같이 수시로 변하는 시작 시한부적이고 허구적이며 따라서 진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육체와 외면의식은 이 세상 신이 점령하고 있어요. 언제나 뒤하게 존재해요. 언제나. 또 혼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존재인 것이다. 허망한 존재. 자, 어거스틴을 얘기한 중에 한 거 더 하면은 그가 열심히 그때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그리스 문화에 퍼져 있을 때인데 그 플라톤 철학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허무주의인 거예요. 결론이. 키에르게르 뭐라 그랬죠? 니체도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전부 끝에는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끝은 전부 뭐예요? 신은 죽었다야. 신은 죽었다.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서 결론이 허무주의. 거기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했다고 그래. 그 피렌체에서 굉장히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얍삽한 모습들을 보는데 학교를 다 그만둔 거야. 안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가르쳐야 이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데 그 당시 왕정 국립학교에서 이 사람을 왕의 자문관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교황 이름이 뭐였더라. 그 당시 그 교황 아빌리우스? 그런 교황인데 이 교황이 이 사람의 멘토가 됩니다. 근데 그 교황은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다른 건 뭔데 요거는 기억해. 그 교황이 피렌체에 가면은 밀라노 대성당 엄청 아름답게 진 게 있어요. 400년간 지어요. 400년간. 걷다가 전부 보석이야. 그런데 거기서 그 교황이 설교를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러 갔어.
근데 첫 번째 그 교황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이 아벨리우스라는 이 교황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존중히 여기셔서 양을 예비해서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은 살려주셨다. 이삭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비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다는 것. 양도 예비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처절한 그 죽음을 통해서 마리교에서 말하지 않은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지 않은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지도 잘 못하는 그 진리의 핵심을 그 아빌로스 교황이 던지는 걸 보고서는 다시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걸렸던 것이 다시 예수님 앞에 꽂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정말 회개하고 마니교 다 버리고 자기가 마니교를 20년 동안 포기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깊이 주님과의 헌신의 교통. 거기서 얻은 결론이 겉의 외식은 계속 사단과의 겉사람은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겪었던 고통을 그동안 아는 거죠. 근데 참된 이 생명의 길을 택한 자는 왜 꽂히느냐? 전부 겉사람의 허물을 알았기 때문에 내면에 꽂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연구했겠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 그러나 그거를 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갖고 갈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작품은 내면 생활의 작품밖에 없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외면 의식에서 외면 생활의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지난 금요일 목회자들의 잘못된 습관. 그게 2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날 5가지만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24가지 다 이번 금요일날 맞춰버리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 안 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 깨뜨리는 일하고 댕겼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3년을 했어. 여기 나사하고 코라센터에서 은혜교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영적 집회만 하고 그래서 기존적인 그런 목회 그런 프로그램에는 저는 못했죠. 그게 안 맞으니까 나랑은. 그런데 그 3년을 통해서 목회자의 쓰라리고 아픈 심정을 또 공부해야겠죠, 하나님이. 왜냐면 그 목회자의 심정이 있어야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감리교회 같은 데 가서도 그 목사님의 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3년 동안 목회를 안 했다면은 그 마음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목회자를 세워주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얼마나 더 교만해졌는지. 그분 감리교 지금 부흥강사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모처럼 어떤 뭐라든지 간에 내면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돼. 결론은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 어거스틴이 언제 깨지는 줄 알아요? 완전히 너무 내면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광장, 여러분 유럽에 가면 알지만 이렇게 골목이 막 있어서 갑자기 그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광장이 꼭 성당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광장 앞에 그지를 나본 거야. 어거스틴이. 자기는 이제 굉장히 높은 국립에서 왕의 잠문관이 됐으니까 귀족 입는 자주색 비로도 옷 같은 거에 멋있게 입는 그 신분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지가 남루하게 앉아있는데 그 성당 앞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가 술에 취해서 막
찬송가를 술이 취해서 막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거절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 거야. 자기는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국립과학 거기 왕정학교에 이런 자문관이 되고 그런데도 항상 영적으로 고뇌를 한 거지. 내면생활의 이 원리는 모르겠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 게 보이고 아버지는 예수님 없다고 끝까지 그러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행복한 거절글을 보고 나니까 나는 왜 저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진리를 한다고 탐구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런 게 이제 막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뇌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루한 빈민가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팔딱팔딱 뛰고 노래를 부르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꼴라리 깔라리 뭐 이런 거야 단어가 그 당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들으면서 꼴라리 깔라리 꼴라리 깔라리 이게 뭐야?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성경은 그때 읽은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1.1핵도 변함이 없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딱 봤어. 어딜 봤느냐? 로마서를 봤어. 로마서가 열려졌어. 13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딱 하나님이 활자를 정말 크게 해서 어거스틴의 입속으로 쏙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그동안에 혼돈 가운데 헤매었던 그 모든 인생의 실수들이 접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딱 주님이 주셨을 때 그는 이 말씀을 읽고서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차리고 이제 국립왕정 거기에 자문관도 다 기가 막힌 뭐 많은 보수가 그때도 있었겠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프란체스코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에 녹아져가지고 변화돼요. 여러분 시간 되면 굉장히 두껍지만 어거스틴의 참여로 근데 성경만 봐도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 목사님이 그냥 썸머리에서 들려주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돼. 그러니까 일부의 고백론에서 어거스틴의 총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종결져요. 그 거지 옆에서 놀고 있는 빈민가 아이들이 뛰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라 막 이렇게 그래갖고 이 말씀을 펴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욕과 정욕과 왜냐면 그가 수사하게 대부가 되면서도 계속 왜 평생 그렇게 놀던 사람은 사창가에서 많이 이겨 종교로 몸에 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우울했던 거야 항상. 근데 거지는 그냥 술 취했는데도 허허 행복한 미소로 잔뜩 쥐고 행복하고 있는데 난 왜 여태 저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육신의 쾌락이라는 게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되면 더 비참해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이 말씀으로 탁 결론이 지어지면서 로마서 8장 6절 읽으세요. 이 페이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으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읽습니다. 다 같이. 물론 외면 의식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죠. 외면 의식의 사람들 거의 모두가 뚜렷한 제정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정신활동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내면 의식, 영적 사람의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비록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명료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은 무척이나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무척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종노릇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또한 외면의식에서 나오는 소원, 생각, 행동, 성취 등이 궁극적으로 실체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외면의식의 삶이 진리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교만, 외면의식이 다같이 진리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교만이라는 죄의 그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맞죠? 네. 모름지기 인간은 외면 생활의 중심에서 다같이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작. 내면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내면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내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그 모니카의 남편 어거스틴의 아버지처럼 죽을 때까지도 외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의식 구조가 내면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종족의 그릇이 있어요. 외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근데 어떤 사람은 외면은 보잘 것 없다 했는데 내면이 무한한 우주를 품에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의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셔야 돼. 타고나야 돼. 그것이. 그래서 내면에 대한 그냥 그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의식이 가슴에 차서 아무리 빈민가의 거지라고 할지라도 내면 의식이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은 고래왕실 왕같이 살아도 내면이 아주 거지로 사는 빈민한 그런 게 있어. 나 어릴 때 신영균을 내가 좋아했거든. 영화배우. 근데 신영균, 남궁원 그런 사람 좋아했어. 난 이렇게 좀 듬직하고 체격도 좀 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신영균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중에 꿈이라는 게 있었다. 꿈. 근데 이 꿈이 이 사람이 거지야. 아주 가난한 농사꾼인데 잠만 자면 고래 왕실의 왕으로 자기가. 근데 그 왕은 밤마다 거지가 되는 꿈을 꿔. 그렇게 3년 이상을 해. 그러니까 뭔 얘기라는 거냐. 참 재밌게도 봤어요. 어릴 때. 한 국민학교 때쯤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낮에는 거지인데 밤은 왕이고 그 왕은 낮에는 왕인데 밤은 거지로 사는 꿈이야. 그래서 불교의식에서 나온 무슨 그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내면 의식은 왕처럼 살아야 되는 궁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외면 의식은 거짓거리를 할지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만 가꾸잖아. 외면만 치장, 외면만 가꾸고 난리잖아. 목사님이 알기로는 이 내면에 들어가서 훤히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훤히 영원히 열어줘서 불병거와 마병이요. 쫙 그러잖아. 아이고 무섭다고 막 가. 지금 우리 옆에 불병거와 불말이 불이 타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 탁 그러잖아.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겉에는 거진데 내면에는 어때? 그 왕인 거지. 그 성취자들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선지자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럼 필요하지. 듣거라. 사사기 사장에서 장군이 나랑 같이 가. 듣거라. 나 혼자 못 가. 장군도 그랬잖아요. 드보라가 말 타고 장군과 같이 작전을 향해서 가는 거 그 생각을 해봐. 얼마나 멋있어. 어우 멋있지 멋있지. 여선지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장군과 왕과 모든 백성들을 영으로 인도하니 어우 얼마나 멋있어. Please call me 데보라. 오케이? 데보라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여기서 모름지기 인간은 외면 생활의 중심에서 내면으로 할렐루야죠.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식이 맞추면서 여기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뭐냐.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로 넘어오는 일은 속사람이 깨달음과 함께 깨어나고 동시에 겉사람의 의식이 어두워지고 소멸되는 현상이 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내적이며 영적 의식이 깨어나면서 동시에 외적이며 세속적 의식은 혼란에 빠지고 힘이 빠지게 된다. 이는 내면 의식이 자리 잡는 시작 단계요 진행 단계이며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생활이 붕괴되거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정체감에 당황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앙이 갑자기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째서 일어날까? 이는 이제 우리의 의식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의식, 내면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외면 의식은 내면 의식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자기가 존재의 주인으로서 활동해온 자기의 또렷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외면 의식이 흐려지고 가물가물해지면서 판단과 결단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현상이 찾아오면서 무척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도 요 과도기 느꼈을 거예요. 네,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추구하다가 아 이거 언제 내가 내면이 제대로 될 거야. 그런 그게 와요. 그러면서 아 그래도 노력해봐야지. 응.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오늘 이 교재에서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에이 이거 해봤자 되긴 뭐가 돼.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읽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의식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외면 의식은 내면 의식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존재의 주인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 외면 의식이 흐려진 데서 총명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기 당착에 빠졌던 것이 가물가물해지면서 판단과 결단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현상이 찾아와서 당황된다는 거. 그러나 외면 의식이 무너짐과 내면 의식이 깨어나는 원리는 다 같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사에서 계시되고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싸움, 타락한 육성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싸움, 즉 땅의 사람과 하늘 사람의 영적 전투인 것이다. 영적 전투죠. 거기서 꼭 그런 싸움이 아니고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란 거예요. 야곱의 씨름 상대는 천사지만 이는 동시에 영혼,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천사는 영적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야곱의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내적 자아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거듭난 속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척척 알아듣게 되시죠? 네. 이 씨름은 외적 자아의 둥지를 든 육성과 죄성이 우리의 내적 자아의 실제인 하나님의 신성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과 싸우는 싸움. 환난과 혼잡을 상징하는 캄캄한 밤에 벌어지는 이 씨름에서 천사, 즉 내적 자아는 우리의 외적 자아인 다리의 신경, 환도뼈, 신경을 다치게 한다. 이후 나의 외적 사람은 다리를 절게 된다. 겉사람이 고장내야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겉사람을 부시기 위해서. 외면의식과 또박또박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외면의식과 내면의식이 씨름하는 과정은 외면의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갈등과 의심과 혼란을 겪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인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혼란은 이제까지 자기 존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살아왔던 외면의식이 겉사람이 자기의 가치관과 관념들이 무너지는 과정은 진행되고 왔지만 새로운 생명의식, 내면에 참된 영적 의식은 아직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현상인 것이다. 즉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이다. 자, 요거 경험한 사람 오른손 들어보세요. 요거 경험한 사람 과도기적 현상. 노력도 해보니까 경험되지 아예 그냥 잊지도 않고 처박아놨다가 오늘 그냥 쓱 갖고 오고 그런 사람은 뭔 과도기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이 와야 돼요. 저는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이 과도기적인 현상을. 이게 와야지 됩니다. 과도기적인 현상. 저번 때 고 집사님이 질문하셨잖아.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 대화가 그게 돼요? 그러셨잖아.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도기적 현상을 느낀 거거든요. 의식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만화님께서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돼야 될. 그러니까는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돼야지만 속사람의 제대로 내면의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부시는 게 나와의 대화, 나와의 기도고 나와의 대화라니까. 자, 읽어주세요. 과도기.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잠자는 내적 자아를 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존재의 주인으로 버티고 살아왔던 외적 의식을 부정하고 벗어버리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실체와 연합할 수 있다. 그 실체는 우리의 참 자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자아인 것이다. 내면의식은 인간의 글과 언어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인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사용해온 글과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은 모두 외면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의식과 느낌은 오직 내면의 사람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까지 내가 의식하던 모든 감각과 느낌들을 일단은 부정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옛 것을 손에서 놔야 한다. 이제까지 친숙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좋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그것들이 참 것을 아는 일에 장애로 작용된다면 과감히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때까지 만족스럽고 유용했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라도 단호히 포기해야 한다. 영혼의 빛이 강하게 비추일 때까지, 영혼의 생명이 강하게 흘러나올 때까지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뚜렷한 감각과 의식, 내면의 참된 의식을 깨우고 느낄 때까지
의심도 요동도 하지 말고 그것이 보일 때까지, 잡힐 때까지, 느낌이 올 때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영적 교육과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단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다. 때로는 험난한 산을 오르고 가파른 절벽길을 더듬으면서 지나가기도 하며 깊은 골짜기를 헤매면서 지나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 과정이라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어둠을 통과해야만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고 육이 죽어야 영이 세워지며 악이 무너져야 선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의 통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자의 특권이다. 비록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도 우리의 의식이 깜깜한 밤중 같아도 그것은 나의 느낌과 감각일 뿐 하나님은 분명 그때에도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욱 자기 품에 깊이 품으시고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감각의 어두운 밤은 일종의 정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신비적 삶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아주 100%다 동의가 되죠. 완전한 기쁨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설명해 드린 게 있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다고. 근데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캄캄한 어두운 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내면 의식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걸 펴놓은 거죠. 그게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페이지 그 상반절에 어두운 밤의 통과는 그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의 통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열심히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 내면 의식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자꾸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은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이게 잘 안 돼.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사람 만나야지, 물건 팔아야지. 이러다 보니까는 거짓말만 하게 돼. 그렇잖아요. 냄비를 하나 팔래도 이게 좋아요. 이게 일겹겹 통인데 이건 독이 안 나와요.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니야. 하다못해 우메캔에 가서 홍삼모를 팔더라도 이거는 뭐 부작용이 없어요. 시작을 해갖고 좋다고 막 그래야 커스코에서 10불짜리를 거기서는 120불에 팔아도 들어가지고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뭔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그 수도사들은 그저 뭐 그냥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자꾸 은둔 생활로 들어간 거야. 사막의 영성. 사막 속에 불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면 의식으로 뭐 외적은 막 그냥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먹고 흑빵 하나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은둔 생활하는 거야. 주님과 신과 합의를 위해서. 신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그거밖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일이라든가 어거스틴이 만든 수도원 같은 거는 전부 그런 스타일이죠. 왜냐면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게 뭐예요? 외면의식에서 내면으로 돌아온 거. 그것이 신과의 합일이고 이것만이 신과의 연합이고 이것만이 신의 성품을 닮은 거며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쓴 그 수도사는 어느 날 이것을 크게 깨닫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외면의식에서 내면의식 이렇게 이제 막 혼자 이제 힘들게 하다가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자. 성령님이 이끌어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리라. 길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미고 그 어두운 밤이야 작자미상이에요. 어느 신부가 썼다는 게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수도사. 그렇게 돼 있어요. 저자가. 품절돼서 없더라고. 이제 없어.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수도원을 나와. 거기서 오직 내면을 추구하다가 여기가 걸린 거야.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과도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길에 가다가 주님이
이 개나리 밭쯤에 흙방이 있지? 거지한테 주어라. 네. 이렇게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에 과도기에서 그걸 이겨나간 거죠. 그래서 흙방을 줘.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요. 기다려. 조금 있다가 어떤 과수원을 지나가게 되면 과수원에서 떨어진 사과가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한 거지 과도기에서. 그래서 가다가 자루에 몇 개를 넣었어. 가니까 진짜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그작 먹다가 오늘은 어디서 잘까요? 가다 보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숲속에 음악이 있다. 그럼 거기서 정말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 그 대신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어느 누굴 만나든지 간에. 뭐 대대적인 전도 집회 뭐 그런 게 아니고 만나는 자들마다 가면서. 그래 가니까 뭐 또 누가 나와. 그래서 또 전했어. 그러다가 또 전해주니까 들어서 쑥을 먹으래서 비가 주룩주룩 와서 추운데 따뜻한 쑥을 먹고 또 감자에 하룻밤 마국간에서도 좀 재워주십시오. 그러시라고. 그럼 거기서 자면서 그 집을 또 쩐더해. 그러면서 또 떠나. 그렇게를 그 사람이 10년 이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도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내면 의식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뻥 뚫어준 거지.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남편도 챙겨줘야지, 남편 눈치도 봐야지, 마누라 눈치도 봐야지, 화가 났나 안 냈나, 자식이 또 삐졌나 어쨌나, 아이고 손주가 왔네, 또 손주 또 챙겨주랴. 그래서 주님이 혼자 있으려면 혼자 있어라, 그것이 좋으리라. 주님과 연합되려면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잖아.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면의 시계를 올인하기가 힘든 거지. 우리 모든 생활이. 그러나 호롤단신이면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생각하게 되잖아. 고전도사님 같으신 분은 아예 그냥 수도자의 길을 갔으면 딱 맞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냥 아예 베네딕트 수도 같은데 거기는 말이 없어. 거기 말하면 안 돼. 3년 동안 말 안 하는 훈련이 있거든. 거기가 제일 수직하게 해요. 그럼 그런 데는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잘했을 것 같아. 내면 의식으로 주님과 그냥. 그렇게 그 영성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두운 밤을 제가요 한 10번은 더 읽었어.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이 얼마나 영성을 뚫어주는지 몰라 저한테도. 그냥 항상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는 삶. 그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런 거야? 그게 내면 의식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거거든. 야, 우리 진짜 만나서 했어야 돼. 아우, 에휴 주여. 왜냐면은 우리 전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처음 만난 날부터 그때부터 나와라. 계속 했는데도 책임감이 강하셔갖고 성전 허가받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2년 반은 더 있다가 나왔어. 아유, 더 있다가 뭐 그냥 뻥 내질러서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야. 기회를 주셨어. 주셨는데 그것도 내 외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하는 거야. 나는 책임감이 강한 딸이야. 이건 마무리 져줘야 돼. 그게 외면의식이야. 그냥 내면의식은 뭐라고? 갈급해. 들을 게 없네. 여러분 그때 여기 왔을 때 숨 쉬었잖아. 막 졸고 힘들고 그냥 눈을 꺼버렸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들은 그냥 참 많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라도 신부단장 하면 된 거야. 이제라도. 그래도 주님이 그 정성의 마음에 귀한 상급이 있다고 난 믿어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책임을 다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야?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소리가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고넬료 수사님 내면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로 들어가려는 거야. 그러면 들어갈 때 가장 원동력이 뭐야?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되는 거야. 어두운 밤. 그래서 작장 미상의 어느 수도장의 책 어두운 밤. 거기서 완전한 기쁨을 구한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타고나야 된다고 그것도 영의 그릇도. 어떤 애는 짠느경처럼 오직 주님께만
완전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 근데 어거스틴은 42살에 회심했으니까 완전한 회심이 늦게 됐지만은 많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포위됐을 때 혼자 주님 앞에 완전한 기쁨과 합의를 정말 이루면서 갔죠. 다 누구든지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나는 그 책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던 게, 야, 이게 어두운 밤이구나. 그럼 어두운 밤이 뭐야? 이거야. 과도기에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그것을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로 쓰니까 어두운 밤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버린 거지. 이해가 되셨죠? 내면의 의식으로 넘어간 후에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내면의 의식으로 넘어간 후에는 읽어주세요. 어두운 밤 약복 강가에서 내면의 사람과의 씨름 이후에 자리를 절게 된 나의 외면의 사람. 육성은 낮아지며 무지해지며 무력해진다. 스스로 자신이 어리석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선행을 할 때도 자기가 연약한 절름발이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동시에 설령 악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재빠르게 악을 쫓아 달려갈 힘이 없다. 그럼에도 씨름 상대에 대해서는 대항할 힘이 남아있다. 비록 그가 이기지는 못해도 내게 축복하기까지는 그를 보내지 않을 정도의 힘은 있는 것이다. 이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씨름 상대인 그분으로부터 은밀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붙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힘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 힘 덕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며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새로운 영성을 입는 것이다. 아멘. 어둠 밤을 지내 새 이름을 얻은 영혼의 사람,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는 둘이 하나 되어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영혼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혼인 것처럼 되는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순도 높은 포도주병에 물 한 방울처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자기를 잃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감각하며 살아왔던 외면의식은 실체가 아니며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사고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면서 외적 의식을 주관하게 되어 외적 의식은 내적 의식의 통로와 대변자가 되는 것이다. 외적 의식이 내적 의식에 종속되어 섬기며 수종드는 자가 되며 그 한 측면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면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산신령 같은 도사들이 나온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주역도 만들고 팔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 그것도 굉장한 거야. 그것도 엄청난 동양 철학의 기둥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서양 철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만들어낸 게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연구를 시켜내는데 결론 신은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해교 같은 데 사람들이 그 당시 엄청 만해교에 빠졌다 그래요. 바벨론 종교에. 그렇게 되면서 선신과 악신과의 싸움에서 거기서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공로를 이룬 게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이 내면의식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거기서 완전 로마서 그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졌다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방탕한 삶을 다 표현해 주었잖아.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면 의식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시작이야. 그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목사님도 깨닫는 것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과정에 꼭 있는 거야. 과도기가. 과도기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 그게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내가 왕인데 내 외적 의식이 내가 왕이고 내가 다 하는 건데 내가 왕이잖아. 예수 믿어도 크리스천의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내면 의식들이 전혀 추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와이 디테일스 프로그램에 갔을 때 수많은 목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경악한 게 그거라니까. 왜 그랬을까? 내면 의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외면 의식으로만 똥꼬짓들만 있어가지고 어거스틴의 실수처럼 유욕은 많고 근데 가난한 개척교회 했을 때는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되고 지가 왕국이 되니까 쓱 딴 데로 돌려지는 거야. 지 좋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전도 회장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중국 고서에 보니까 그래 가난한 농부인데 먹을 게 없어. 흉년이 들고 달이 휘영청 보름달이 떠는데 부부가 땅바닥에 앉아 달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지 그 여자가 달님이요 우리에게 비단을 꼭 배필만 주세요. 막 그러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저를 삼배를 드리고 달님한테 막 그랬더니 이놈의 예편 나가니? 아니 달님한테 왜 100만 달래? 1000만 막 달라고 그래야지. 응? 그랬더니 당신이 100필에서 한 필만 더 있어도 처벌받을 거니까 그러더니 남자는 그런 거야.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다 되면은 평생 고생한 부인은 백이 져 죽겠고 기생집에 술집에 갔더니 이 옷들이 이뻐 죽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도 이쁘고 쟤도 이쁘고 얘 처벌 안 하고 너 들여앉혀야 되겠네. 남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자는 그냥 남편밖에 몰라. 가만 보면 그 남편의 사랑 한 번 얻으려고 그 고생하고 애쓰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올인하려면 결혼하지 말라. 그게 깨달아져. 나도 만약에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서면 그냥 오직 예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화가 됐을 것 같아. 그냥 완전히 변호사의 주님처럼 부활체로 변했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래? 그냥 남자는 비단 100필에서 한 필만 더 있어도 넉넉하다 그러고 펄벅의 돼지 왕농처럼 고생해서 다 지나고 어려운 거 지나고 잘만 해서 그것도 그 여자가 진주 주워가지고 그 진주 남편한테 줘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독사 같은 처벌 하나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농 부인이 그러잖아. 여보 진주 한 알만 날 줘. 한 알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라고 2알을 줬지. 그래서 2알을 들으면서 막 좋아해. 그랬더니 첩이 나 그거 귀걸이 하면 줬는데 2알이 어디 갔어? 그거 도로 줘! 그러니까 왕농이 도로 뺏어가서 귀걸이 해주잖아요. 그 왕농 부인이 그 첩이한 귀걸이를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허리는 이렇게 꼬부라졌고 그런 게 이제 나오지. 나 펄벅의 돼지를 진짜 여러 번 봤어. 장면 지금도 얘기하면 10시간 얘기할 거야. 얼마나 그거를 사춘기 때 열심히 봤지. 그러니까 그 왕농이라는 그 사람이 평생 목욕을 3번 하잖아. 태어나서 기름 떤다 그때 엄마가 한 번 시켜주고 장가가기 전날 한 번 하잖아. 죽을 때 한 번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목욕을 안 해. 이야 이가 드글드글 끓었을 거야. 석회는 머리에 더덕더덕 먹고 진짜. 그렇게 목욕을 안 했는데도 그 흉년이 들어서 그 어려운 그 참 펄벅이 진짜 잘 썼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는 오직 왕농만 바라보잖아. 근데 남자는 돈 많고 살만하면 꼭 나 어릴 때도 처리를 많이 얻었다. 나 어릴 때 우리 개동에 큰 집 문간방을 그 방이 하나 남아서 세일을 줬어. 근데 가끔 어떤 남자가 와서 자고 가. 그러더니 어떤 진짜 본부인이 온 거야. 그럼 그런지도 몰랐지. 나 본부인이 오더니 그냥 머리커댕이 다 잡고 싸우는 거 어릴 때 보고 우리 아버지가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다 내보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아유 세상에
아유 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 100필만 주세요. 100필만 주세요. 야 이놈의 옆에 나가 그냥 더 달라고 그러진 않고. 그 여자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 옛날 고소지만 당신은 한 필만 더 있으면 쳐버줄 거니까. 자, 이렇게 인간사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지만 내면 의식으로 넘어간 이후의 삶은 누구만 추구하면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표가 누구야? 야곱과 야곱이야. 근데 내면 의식으로 충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찬탈자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주님이 새로운 영성을 야곱에게 그때 넣어주신 거지.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어두운 밤을 지나 새 이름을 얻은 영혼의 사람.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는 둘이 하나가 되어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된다. 오 멋있어. 이거 우리 내년 9월 성전 되기 전에 우리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전삼년방 그러고 지나가면서 저 구도가 벌써 나타났어. 발표만 안 돼 있지. 자, 다 같이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나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연합. 요렇게 된다면 우리 휴가 돼야 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마치 영혼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혼인 것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바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순도 높은 포도주병에 물 한 방울처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자기를 잃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감각하며 살아왔던 외면의 식은 실체가 아니며 하찮은 거구나. 아, 이 껍데기 하찮은 거야. 하찮은 거. 그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사고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문제야. 혼의 생각. 이것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면서 외적 의식을 주관하게 돼요. 외적 의식은 내적 의식의 통로와 대변자가 되는 것이다. 외적 의식 통로와 대변자. 외적 의식이 내적 의식에 종속되어 섬기며 수종드는 자가 되며 그 한 측면이 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자, 전선 읽어주시고 여러분도 다 같이 읽으세요. 저도 읽고. 예, 결론 시작. 내면 생활은 내적으로 영적 의식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내면 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속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거나 최소한 잠든 상태이다. 그리고 겉사람은 세상과 주변 사람의 생각에 자동으로 동조하는 기계적인 삶,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간다. 영적 의식에 깨어남은 우리 존재의 깊은 내면에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합일 상태에서 교통 대화하는 것이며 합일 상태에서 교통 대화하는 것이며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외면 생활에서 내면 생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영혼의 어두운 밤의 여정은 육체의 온갖 고난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며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그 과도기의 과정도 은혜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 그 은혜에 진리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깊이 들어간 공부하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겉사람이 빨리 파쇄되고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도 이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의식을 발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서 이 어두운 밤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소망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